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한번 찾아서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보았던 본 환상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은 다니엘이 10장부터 보았던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이 주어졌던 그 시기를 알려면 다니엘 10장부터 시작됐으니까 10장을 보면 되겠죠. 10장 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바사왕 굴에서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바사왕 굴에서 3년 때라는 것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아시다시피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건립했던 고레스가 통치한 지 3년째 3년 그때에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환상을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얼마 정도 될까요? 다니엘의 BC 604년 1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10대 중후반이에요.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80대 후반, 거의 90에 가까운 다니엘 할아버지가 됐네요. 청소년 시기에 포로로 잡혀왔다가 이제 다니엘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10장 2절을 한번 보시죠. 그때에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는 21일이죠. 슬퍼한다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대성통곡했다라는 거죠. 대성통곡했습니다. 대성통곡하면서 90세 되는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 다니엘이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왜죠?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고 또 환상 가운데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보았고 금식할 수밖에 없는,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는 역사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를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될 겁니다.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주님 다시 오는 그날이 마지막이에요. 주님 오시는 재림하는 그날이 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지구가 언제 멸망할 것인가 막 연구하죠.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태양의 수소가 50억 년이 지나면 이것이 다 소진되어서 그러면 태양이 사라지면서 블랙홀이 되면서 지구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과학자도 있어요. 또 사회학자들 가운데서는 지구상에는 수많은 행복이 때문에 핵 전쟁을 통해서 스스로 지구는 자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뭐 이렇게 예상하기도 하지만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세상의 역사는 그리스도인들만 알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보조를 맞추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역사를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하고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586년에 BC에 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벨론은 바사 페르시아를 통해서 다시 바벨론을 물리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바사 제국은 알렉산드리아 그리스를 통해서 다시 망하고 또 로마가 그리스를 통치하고, 이렇게 되는 이 역사들의 이야기들이 이 다니엘에 다 나오는 내용이들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신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늘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의 끝만 바라보며 땅의 끝이 무엇이 유익한가, 땅의 끝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이 큰 환난이 있을 것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1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때에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 일 것이며. 다니엘이 마지막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개국 이래로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엄청난 큰 환난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1절에서 말하는 내 민족은 지금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의미하죠. 즉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전무후무한 큰 환난이 재림 직전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환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씀 두 가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큰 환난의 때에 우리를 보호해주는, 호위해주는 누가 나타난다고요? 말씀 보니까 큰 제사장, 큰 천사장 미가엘이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천사장 미가엘의 보호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더 좋은 약속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백성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성령으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진짜 고아예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친척들도 거의 다 돌아가시고 저는 없어요. 저는 고아예요. 고아라는 표현은 여러분 외롭다라는 거잖아요. 외로움이 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때 두려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겠대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가 없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이 없나요?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박해가 없다, 핍박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무엇하라고요? 담대하라. 한마음의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십시오.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고 이루셨습니다. 또 하나 큰 환난 앞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12장 1절 후반절에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때 시작.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큰 환난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엄청난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70명의 전도대를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우리도 목요일날, 토요일날에 한밤 전도대 전도할 때 이렇게 짝지어서 그렇게 가기도 하죠. 그렇게 갔다가 개별적으로 전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짝지어서 가다가 또 헤어져서 이렇게 전도를 할 때, 혼자 전도할 때 보면 가끔씩 좋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막 인상 쓰면서 오는 분이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내 전도지를 안 받을 것 같아.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내 마음이 막 위축될 때가 있어요. 전도해 본 분은 알 거예요. 목사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솔직하게. 기도하고 나가도 저분은 막 인상 쓰면서 오는데 이분은 내가 주는 이 전도지 안 받을 것 같아. 내가 도리어 상처받을 것 같아. 그래도 줘야 되죠. 그래도 줍니다. 주면 안 받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모이는 장소에서 가보면 또 우리 전도팀이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막 힘이 나요. 내 혼자가 아니구나. 같이 전도하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둘씩 짝짝 찌어서 그렇게 전도대로 파송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파송했는데 전도해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굴복하나이다. 귀신들도 굴복하나이다. 막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들 눈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귀신들도 굴복하고 그 복음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흥분이 되었겠죠. 대구의 근처에 보면 영산 수련원, 기도원 수련원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청소년 청년 집회를 많이 해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 집회 강사를 하면서 잊지 못하는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한 번이 아니군요. 이런 일들은 사실 많이 있었어요. 수련회를 하면, 청년들이 수련회 하면 막 안 오려고 하다가 수련회 온 친구들이 꼭 있어요. 근데 수련회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한 친구가 막 이건 기도 소리가 아니에요.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처음에 비명 소리가 아니라 자꾸만 이상한 한창이 들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수련회 안 오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막 끌려오다시피 온 거예요. 근데 수련회 하는데 도무지 이 친구, 이 자매 때문에 기도회가 안 되는, 막 소리 지르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이상한 거예요. 누가 봐도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를 멈추고 이 친구를 가운데 놓게 하고 우리가 같이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평안함을 주라고. 하나님 이 제자에게 하나님 평안함을 주라고, 기쁨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참 온몸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바닥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울더라고요. 울면서 자기 안에 엄청난 상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엄청난 상처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그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죠. 어제 청년부 정기 예배 드렸는데 청년부 강사로 온 친구가 제 제자예요. 우리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 목사님께서요 그때 뭐 설교했는지 저희들은 기억을 못하는데 그때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해요.
목사님 설교의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그때 그 일들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귀신들도 벌벌 떠고 도망가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대답해요. 제자들아, 나도 안다.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다. 나도 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뭐라고요? 너희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역의 열매로 기뻐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한 거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역의 열매로 기뻐하는 것보다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목요 전도 나가기 전에, 우리 전도 나가기 전에 그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구원의 기쁨 가운데, 구원의 감격함 속에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 생명 노트 활용하는데요,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기록될 것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면 보이고 사랑하면 나눠주고 사랑하면 전도한다고 지난주 발대식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이름이 내 책에 기록되지만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내 책이 아니라 저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이 우선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중에 가장 행복한 일이 뭐예요? 오늘 구역 예배 나눔의 또 한 부분입니다.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사역의 열매나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죠. 기도 응답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기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존재 자체의 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됐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 먼저 회복될 때 그 사람이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전도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다라는 이 확신이 우선입니다. 그 기쁨을 잊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게 더 기쁜 일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천국 백성 된 기쁨으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감사하면서 가장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생명 노트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름 적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줄 수도 있습니다. 공짜입니다. 물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단하면서 그렇게 한번 전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서명해서 가져가라는 겁니다. 이 책에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한번 또 적어보고, 필요하면 형광펜으로 한번 또 이렇게 표시도 해보고, 또 언제 만났는지 적어도 보고, 또 어떤 분처럼 토요 전도할 때처럼 이거에 대해서 혹시 이름 불러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이름을 한번 또 적어놓고 몇 월 며칠 날 만났다라고 또 적어놓고, 또 여러분 여기 보면 또 메모지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메모지에다가 누구의 이름 적어놓고 전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옆에 한번 또 적어봅니다. 이 사람은 생고구마다. 아무리 찔러도 안 들어간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또 뭔가 사랑하면 나눠주게 되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해서 또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조금씩 익어가는 고구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메모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재미있겠죠. 그렇게 이 생명 노트를 활용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환난이 없다, 박해가 없다, 실패가 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던가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의 시간들을 또 거쳐왔고 또 거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리고 사업에 망하기도 하고 대학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 이 기쁨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다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성도들을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선 성도들을 한번 보라는 거죠.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의 보물 1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건강도 이런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건강을 다 했으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재물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저 왔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빼앗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딸아, 잘 왔다. 이 땅의 인생에 참 수고로운 인생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겠습니까?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이것이 가장 기뻐할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가 늘어나고 사역의 열매를 맺고 하는 일이 잘 되면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천국 백성 된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내가 천국된 백성, 영적인 가족.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영가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적인 가족, 영가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것을 먼저 누리십시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구원받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누리십시오. 그런 사람이 전도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록됩니까? 이것도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볼 필요가 있어요. 13장에 보면 13장 8절에 보면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그 책은 그냥 책 아니에요. 그냥 책이 아니라 생명책인데 그 책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요. 그러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은 누가 기록될 수 있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안에 누가 기록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성도겠죠. 당연히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가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겠죠.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처럼 땅에 사는 자들과 다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에스겔 말씀 지난주와 이어서 이 말씀 보려고 했는데 이 생명 노트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사실 제가 다니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에스겔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이 기가 막혀요. 이방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우상 숭배해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질투의 우상을 숭배하고 곤충을 숭배하고 사람이 곤충을 숭배해요. 담무스 들어보셨어요? 바벨론의 풍요의 신 담무스를 숭배하고요. 태양을 숭배하고요. 저는 다른 신을 안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다 자기 자신을 믿는, 자기 자신의 신이 되어버리고 무종교라는 그런 신을 믿습니다. 다 짐승 사단을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요, 딱 한 부류의 사람들만 사탄의 대리자인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누구입니까? 딱 한 부류만 사탄의 대리자인 우상을, 짐승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누구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영광 돌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세상의 우상 앞에, 짐승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입니다.
땅의 티끌이 뭐죠? 흙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할 때 흙과 땅의 티끌은 같은 단어입니다. 땅의 티끌. 우리는 죽으면 영원 하늘나라로, 우리의 육신은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남는 게 있습니다. 영원한 부끄러움과 영원한 수치가 남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동일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남든지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부끄러움이 남든지. 다니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끄러움, 수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부끄러움과 수치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밖에 쫓겨난 것을 보면 거기서 슬피 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볼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진들과 히브리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서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오직 너희를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대성통곡할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도 많았습니다. 토요일에도 전도하고 목요일에도 전도하고 한국교회는 수많은 곳곳에서 전도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도 보면 날마다 전도하는 분도 있고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 많아야 간다거나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한 업적이 있어서 간다거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명예가 있어서 가는 나라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쉬운 거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너무나 쉬운 것인데 그런데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너무나 우습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친구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권유했는데 무시해버립니다. 나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지옥에 가게 될 것인데 얼마나 억울할 것입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를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 있는 저 좋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를 간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자기 자신을 향한 부끄러움과 자기 자신을 향한 수치와 자기 자신을 향한 이를 가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향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나 바보같이 살았구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100년도 안 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다음을 전혀 생각해보지 못하고 진지한 고민도 없이 그렇게 내가 살아갔구나. 이렇게 생을 마감한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부끄러움과 수치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13장의 말씀과 동일한 거죠. 부끄러움과 수치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원한 부끄러움, 영원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과 33절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의인들은 다니엘 12장에 나와 있는 3절에 지혜 있는 자이겠죠.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궁창은 하늘이죠. 하늘.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하늘에서 빛날 것이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자기만 천국 가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의인은 자기만 천국 안 간다고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고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값진 것을 얻어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져간다니까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보물 1호가 무엇입니까? 또 한 번 물어봅니다. 보물 1호가 뭐예요?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명품이 좀 있습니까?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디올, 프라다, 펜디, 생로랑 이런 것 좀 있습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이것을 잘 아세요? 몰라요. 찾아봤어요. 명품이 뭔지 찾아보니까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디올, 프라다, 펜디, 생로랑 이런 게 있대요. 이런 게 있답니다. 세상의 명품입니다. 세상의 명품.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하나 사주고 싶습니다. 루이비통 똥이다. 루이비통 못 가져가는 똥이다. 제가 웃자고 이야기했지만 루이비통이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느 사람보다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알던 이 모든 것을 다 무엇을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다 버리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라고요? 고상함이라. 내가 몰랐구나. 내가 몰랐구나.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우리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고 배설물을 여기느라 물을 내릴 때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너무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도한 사람은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은 같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은 천국에 데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왜 실력을 키워야 합니까? 왜 공부를 하죠?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죠. 돈은 또 왜 법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좋은 집 살아보기 위해서 돈 벌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공부를 위해서 공부를 하든지 실력을 키우든지 돈을 벌든지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님의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가치 있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삶이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때 미니멀 라이프라고 삶에 있어서 좀 우리가 필요한 것만 갖추며 살아가자,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미니멀 라이프를 넘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미셔널 라이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예배가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선교적인 삶,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하면 건축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교회는요, 이 땅에 어리어리한 정말 필요한 만큼만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크게 지어놓고 말이죠. 예배당 지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떠들어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선교 중심적인 교회, 그렇게 목회하는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선교하는 교회, 세상을 감동케 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돈 버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선교적으로 예배적으로 쓰임 받으려고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죠.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상처 안 받기로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해는 온 거에 없는데 제가 위로받았어요. 이번 주 화요일 날에 고신대학교에 고려신학대학원에 졸업식이 있어서 제가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총회장님이 설교를 하는데 냉랭해요. 설교를 하는데 아멘 소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이야, 그렇구나. 야, 총회장님이 설교해도 아멘 안 하는데 뭐 그래. 제가 뭐 설교한들 뭐 아멘 안 해도 뭐. 근데 그것이 고신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결의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을 크게 하냐 작게 하냐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할 때는 진짜 아멘 하면서 아멘 그 다음을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 말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오면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신앙의 내 모습 아닙니까? 고신은 항상 고지식하고 그렇게 아멘도 안 하고 그렇게 거룩한 목소리로만 그렇게 변하고 그게 고신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가면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순결한 믿음 가운데 아멘 할 때 아멘 하면서 아멘 그 다음을 살아내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준행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지금은 전부 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전부 다 핸드폰 붙잡고 게임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 어렸을 때 너무너무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술래잡기도 하고 땅땅 먹기도 하고 막 했잖아요. 큰 사각형 막 그려놓고 그래가지고 원을 반응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돌 던져가지고 세 걸음 가고 또 세 걸음 가서 또 패를 또 내 반원에 들어오게 하면 내 땅이 만들어지고 그런 게임 해보셨나요? 그죠? 그런 게임은 우리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게 무슨 게임인가 싶을 거예요. 땅땅 먹기 하면서 재미있게 그렇게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놀았어요. 친구들끼리 목숨 걸고 게임했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땅땅 먹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오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뭐라고요? 1988. 저는 이런 드라마가 너무 좋아요. 정감이 있고 추억이 있잖아요. 따뜻하잖아요.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봤을 거면 땅땅 먹기 하고 놀고 있는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덕선아 밥 먹자. 덕선아 밥 먹자. 성구야 밥 먹자. 성구야 밥 먹자 하면 땅땅 먹기 하다가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가 부른다 하면 전부 다 뭐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갈 때 그냥 안 가고 다 흐트러 놓고 그리고 집에 그렇게 돌아갔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막 그 땅 따먹게 하면서 그 땅 아까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친구 한 명도 없어요. 누구야 밥 먹자 하면 전부 다 집에 가요. 다 흐트리고 간다고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 마치 땅 따먹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고요. 우리 집이 아니라고요. 언젠가 주님께서 아무개야 부르면 밥 먹자 천국으로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돼요. 이제 나랑 같이 살자고 부르시면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되다라고 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요. 반대로요 다니엘에서 나온 처럼 영원한 부끄러움과 영원한 수치가 있어요. 부르면 가야 되는 거죠. 그때 나 혼자 달랑달랑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 노트 잘 활용하겠습니다. 잘 활용하십시오. 이 노트에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님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어린 양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하나님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내가 천국 갔는데 다른 사람은요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고맙다. 나를 포기해 주지 않아서 너무너무 고맙다. 내가 그렇게 싫은 티를 팍팍 냈는데도 나를 포기해 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천국에 와 있다. 사랑하는 친구야 너무너무 고맙다. 이런 이야기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근사님이나 집사님들 전도하는 거 보면 또 누구를 놓고 전도하는 것도 알거든요. 가끔씩 보면 제 마음이 좀 찡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까지 안 해도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얄미운 사람이었어요. 너무 얄미워. 내가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 좀 우리 교회 오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라도 가든지 아니면 좀 예수님 믿으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헌신하는데도 보면 마음에 안 여는 사람들을 보면 참 얄밉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분이 천국 가면 정말 고마워할 겁니다. 정말 그렇게 싫은 티 팍팍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주님께서 예비된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비된 영혼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마음 모든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서 저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주님께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러한 구원의 방주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해왕같이 빛나는 사람, 별광같이 빛나는 사람,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또 기억하며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 많은 이 세상은.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의 숲비로 제 시선 받았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울려 퍼지네. 이 세상에 정들 수 아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제가 한 이야기만 하고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모임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프란시스가 평화의 기도죠.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같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39일째 되는 때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자고 하면서 훈련하면서 먹을 것을 앞에 두고 39일째가 되니까 먹을 것이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유혹이 되겠어요. 그래도 먹을 것을 앞에 두고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큰 훈련이 될 것이다. 그렇게 훈련하다가 좀 연약한 제자가 이걸 좀 먹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39일째인데 40일 기도하는데 하루만 참지 좀. 하루만 좀 그렇게 하지.
전부 다 정오의 눈빛으로 막 비난하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때 프란시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남은 음식을 자기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이 동그래진 거죠. 아니 훈련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프란시스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뭐라고요? 금식하면서 미워할 것 같으면 금식하지 말고 실컷 먹고 사랑하자. 금식하면서 왜 금식하냐? 39일 동안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 금식하면서 서로 미워할 것 같으면 먹고 실컷 먹고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나를 왜 먼저 불러주셨을까? 나를 왜 한마음교회 보내주셨을까?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주셨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90세 할아버지 다니엘도 그 큰 환상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척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 전도 대상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 붙잡고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삼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가 더욱더 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을 주여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모든 성도들 힘내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마친 후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